제가 31년 전 우리 분당 한울교회가 개척할 때 그 담임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리고 우리 그 아기 한 명, 그 다음에 우리 부부 이렇게 5명이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가정이 첫 가정이잖아요. 얼마나 막 가슴이 부풀었는지, 야 정말 한 가정이 오니까 막 이거 뭐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그분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뼈까지 묻으시면은 모든 게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뼈를 묻겠다는 그 말씀에 저도 그 가정을 의지를 많이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좋은 가정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3명, 2명, 2명,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아들이 어린애가 1명 있었어요. 8명.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점점 되어져 갔는데 하나님은 싫어하는 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로 주의 일꾼들은 사람 의지하는 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오신 분이 그 위암 말기 돼 가지고 이제 발견이 돼 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같이 섬기던 그 남편도 교회를 떠나고 그 아기는 물론 아빠 따라갔죠.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을 잃겠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고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은혜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은혜. 어떤 가정에서 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제게 그래요. 그 복정동 있는데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지금은 좀 지금 개발되고 개발된 상태고 막 이러는데, 거길 나가면은요, 쭉 나가면은 거기가 전부 다 물이 질컹질컹 논밭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묘지가 있었어요. 묘지가 있는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천막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기거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분이 완전히 위암 말기야 여자분인데, 그런데 남편은 또 정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큰 집에 그 큰 학교에 가가지고 딱 계시고, 학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실걸요. 그런데 그 학교에 가 계시고 아들만 둘이고 위암 말기 환자가 있고요. 아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낮에는 막 그 분당 개척해가지고 낮에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밤에는 철야하고 기도하고 또 저녁 때 돼가지고 글로 이제 전도하러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불이 그냥 어두침침하게 켜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천막 안에, 천막 아니요, 저는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얼마나 잘 해놨는지요. 그냥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겨울인데도 그런 가운데서 전도를 그 가정을 했어요. 한 번 가서 안 돼, 2번 가서 안 돼,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주시나 몰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 여자분한테 그랬어요. 나 저녁도 안 먹고 왔는데 청국장 좀 끓여 먹자고.
그래가지고 청국장 끓여서 같이 밥을 먹고요. 또 오는 환자가 오래 있는 집에는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 가가지고 또 된장국 끓여 먹자 그래 된장국 끓여 먹고. 사실은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물만 마셔도 수십 잔을 마시는데 뭔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도 이붕하고 어떻게 하면은 한 끼라도 같이 좀 밥을 먹을까 하고 그렇게 했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놓은 상태야. 그랬는데 제가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둥켜 안고 그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러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요. 뛰어나가더니요 식칼을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죽여버린다고. 아픈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요 그 칼날을 들고 설치는데도 무섭지가 않아. 여기서 죽으면 순교다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말 이분을 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놈아 너네 아빠가 거기가 있는 것도 모자라 너까지 가려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들을 그렇게 말려요. 그렇게 하던 그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그렇게 울고 불고하고 저도 그 아들을 안고 나중에는 제가 그거를 손을 확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이요 얼마나 남자가 힘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한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팔을 확 비틀어가지고 칼을 뺏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나서 앉으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했어. 그렇게 하고는 그날 엄청 울고는 늦게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날 또 전도하고 그랬어요.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때 알았어. 저는 전도는 했지만은 애들 둘이서 엄마를 부축해가지고 그렇게 올 줄은 모르는 거야. 주일날 그 환자를 껴안고 엄마하고 애들이 둘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감동, 그 감격. 우리 목사님은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함께 했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인죠. 부지런하고 열심인데다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성경적으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쩜 좀 답답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막 경배와 찬양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냥 성경대로 말씀대로만 하니까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열심, 그 마음으로 개척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개척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 데서 그분하고 개척을 해서 2년 만에 2층을 건축했어요. 또 2년 반 만에 또 2층을 건축했어요. 7년 8개월 만에 지하 2층, 지상 7층을 건축하고요. 지금 한울교회가요. 여기에 지금 2칸이죠. 2칸보다 이 장의자가 2개, 쪽의자가 이렇게 2명 앉을 수 있는 칸. 이렇게 해서 여기보단 길이는 좀 길어요. 이 정도다.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는데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한울교회가 시작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10명도 안 되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함께 하자고 오셨는데 개척에는 기억도 듣기 싫은 거예요. 미자리 교회는 보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4번을 건축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진이 빠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자란 목사님이거든요. 그랬는데 함께 하자, 도와다고 이러는데 참 하기 싫었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예배 시작하잖아요. 예배 시작하면 자리가 텅텅 비었어. 그러면 저는 1층으로 찬송할 때 1층으로 막 뛰어내려가. 그러니까 그 길 가는 사람한테요. 막 그래. 여기 5층인데요. 5층에 잠깐만 올라갔다 가세요. 올라갔다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미쳤나?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5층에 뭐가 있어서 올라가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5층에 따라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한테마다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오늘도 보람있는 하루 되시라고, 그러면서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마다 손을 흔들고,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봐요. 돌아도 단단히 도름 터지냐. 그런데도요, 그거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야. 계속. 전도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전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끝까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할머니가 드디어 아이와 더불어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5층인데 이게 부실 시공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매일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하고 애하고 어떻게 해요? 왔어. 그러면은 이 아이도 업어서 올려야 되지만은 할머니도 업어서 계단을요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할머니를 업어가지고 3층까지 가요. 그래서 좀 쉬고 또 업어가지고 5층까지 올라가. 그렇게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요. 그런데 유아실이 있어요. 뭐 어린이 주일학교 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 딸랑 이하 한 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은, 젊은 엄마들은 또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아이고 시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또 가면은 막 여기에서 뭐가 완전히 그냥 그냥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거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한 가지 하는데, 목사님은 또 신학교 교수님이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찬송을 할 때요 빠르게 합니다. 왜? 멀리 멀리 갔더니 이러면 진짜로 멀리 가버려. 멀리 가버려. 그런데 목사님이요, 우리 엄 목사님이 그 목사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뭐 비슷할 거예요. 멀리 갔더니 쓸쓸하고 고나요. 저는 뒤에서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앞에서 목사님이 이러셔요. 멀리 갔더니 진짜 그렇게 멀리 갔더니 하니까 멀리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다 졸아. 왜? 그냥 예화 하나가 없어. 그러지? 그냥 교수야, 교수.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좋은데 다 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안 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앉아가지고요, 제가 목사님이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 졸아. 제가 뒤에서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아멘하니까 졸다가 발딱 눈을 떠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이렇게 참 이걸 맞추는 거예요. 호흡을 맞춰. 우리 성도들이요 모르는 게 있어. 큰 교회 간다고 해서요 내가 건축 헌금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째 건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커도 여전히
건축 헌금을 해. 왜? 비전 센터를 또 지어야 돼. 그런데 적든 크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복이 있어. 내가 머무는 이곳이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심어주신다, 이 생각을 하시면은요, 큰 데라고 넘보고 좋은 데라고 넘보고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정 오는데 목사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정말 거룩하시다 보니까요, 그 할머니를 그렇게 3층까지 업고 와. 우리 아들이 또 야야 너 허리 아프니까 내려라 그래가지고 좀 쉬다가 또 업고 5층까지 올라와. 그 아이도 그냥 찡찡대는 애를 또 내가 안고 깎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애도 안고 얼르고 깎고 안 해봤어요. 그냥 방치해서. 그런데 그 5층까지 올려다 놓고 이랬는데 애가 또 울어요. 애가 칭얼대고 우는 거는 애들 사명이잖아, 그죠? 그 엄마들은 애들이 울면은 달래는 게 사명이죠, 그죠? 그런데 애가 울면은 목사님이 이래요. 그러면은 이 전도사는 죽는 거야. 그러면 탁 해서, 아유 성도님, 우리 애기 우니까 잠깐만 여기 문 입구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달래가지고 오면 어째. 그럼 딱 이 성도가 하시는 말씀, 전도사님, 우리 애는 소리를 안 내고 울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애기가 소리 안 내고 우는 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 아이는 금쪽 같은 아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생명 한 사람이 오면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혼자서 개척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러셨냐면요, 베개라도 얻고 오라는 거예요. 베개라도.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하더니만은 우는 애가 와도 잘 왔다 그러고, 또 늙은 정말 연세가 늙으셔가지고 막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90도 되시는 이런 분들이 와도 참 잘 오셨다 그러고. 아니, 개척을 하시더니만은 목사님이 철이 드셔. 왜? 제가 19살 때부터 그 목사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걸 개척을 하다 보니까 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언제 깨달으셨냐? 비행기 타고요, 개척을 했어도 미국을 그렇게 자주 가셨어요. 미국에 가서 비행기 안에서 그 돌 끼는 걸 뭐라 그래요? 담석. 아이고, 의사가 계시네. 담석이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너무 많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는데 누가 딱 와가지고, 큰 손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거기 있는데 막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아프게 하지 말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 하얀 손이 이렇게 오더니만은 그 자리에 손을 탁 얹는데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뻥 하더니만은 깜짝 놀라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픈 게 싹 사라지고 오늘까지 괜찮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행기 안에서 치료를 해주세요. 왜?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은 개척 그 장소에 다시 또 들어갈 텐데, 얼마나 미국에 가면은 좋은 대접도 많이 받고 박사님이다 보니까 뭐 별것 다 하는데, 한국에 그 개척해놓고 있는 그 교회에 성도도 몇 명 없는데 다시 돌아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뻥 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은 그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러시면서 같이 힘을 쓰게 됐죠. 정말 찬송을 할 때도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박수 치면은 못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이 성질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막 주야 그러고 막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는데요.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기잡쌌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막 이런 소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요. 제가 이제 목사님 찬송은 좀 빨리 하자고 복음성가도 좀 부르자고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왜 부르냐고 그 난리를 치고요. 복음성가를 안 부른다고 해가지고 떠난 성도들도 많아요. 그랬는데 그 신도시에서요. 복음성가를 좀 부르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시던 분이야. 박수 치자니까 경망스럽게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은 이제 박수를 근데 이렇게 못 치셔. 저는 막 이렇게 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이러는데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쳐. 너의 걸기터그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박수가 안 돼. 그럼 저 뒤에서 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요 미쳐버리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한 가지 남자분들이 저 엄청 좋아해요. 왜 여자분들도 저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분들이요 자기 남편들이 나를 그냥 악수하고 허그하고 그래도 아무도 그냥 질투하고 시기 안 해. 좀 질투하고 시기 좀 하면 좋을 텐데. 네, 그냥 하나님이 저를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어렸을 때처럼 그냥 이쁘게 생겼어 봐요. 사역하는데 그것도 참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뭐 남자분들 악수하고 허그하고 저도 사실은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요. 군대 얘기하면 남자들 다 끝나잖아요. 군대 얘기하면 3박 4일 해도 그죠? 연세가 60이건 70이건 80이건 90대도요. 군대 얘기하면 눈이 쫙 떠져요. 반짝반짝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잡아오다 보니까 그 작은 교회가 성장하고 모아지고 한 사람이 오면요. 저는 이 뒤에 100이 있는 것처럼 1000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세우고 살릴까? 그 기도, 그 연구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 남자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전한석 성도라고 있었는데요. 이야 진짜 구름과자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냥 딱 아파트 내려오면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또 하트 그래가지고 또 화살표 하네. 그런데 저한테 딱 걸리잖아요. 성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길거리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아는데 그래 하도 그러니까요. 어느 날에 이렇게 하다 삼키고 그뿐이 아니에요. 담배를요 거꾸로 확 안 피운 것처럼 확 쥐었는데 야 이 손바닥이 안 났더라고요. 담뱃불에 그냥 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참 교회가 그렇게 하나씩 안 되면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세울까? 남자분들 다른 거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 자, 전지환 집사 양주에 줄대지 마라. 응? 양주에 막걸리에 줄대지 마. 무슨 맥주에 줄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 앞에 줄대. 예수.
항상 예수 앞에 줄대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나는 막걸리 앞에 양주 앞에 줄 안 된다. 그렇게 하고는 어느 날 자기 사업체에 간 거예요. 사로라는 기성복 이제 그 사람이 LG 패션의 디자이너인데요. 기성복을 이렇게 하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양주 맥주에 줄 안 되지만은 내가 이 옷에다가 줄자로 진짜로 제대로 줄 좀 내보자. 그러면서 자기가 LG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만두고 사로 패션이라고 개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 딱 끊어버렸어. 사업을 하면서 술 담배를 피워도 시원찮은데 골프 끊어버렸어.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앞에 줄을 대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사로 그러니까 자기네 매장인 줄 알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맞추러 많이 오는 거야. 남성복. 그래서 오늘까지도 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이 교회가 가장 소중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내 앞에 있는 이 성도들이 가장 소중한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번 오시면은 그 사람을 끝까지 잡아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네가 하고 내가 하고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일은 또 적다고 해서 일을 독단적으로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산해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 몇 명 없는데 밥을 해 먹어야 되나. 밥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체중이 한 40kg, 42kg 나가다요. 하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땅에 충만해져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분당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 입들이 고급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한 20명 정도 됐어. 20명 정도 됐는데 제가 한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빨간 바가지, 옛날엔 그 빨간 바가지가 많았어. 그럼 빨간 바가지에다가 밥을, 솥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거기 부었어. 부어가지고 온갖 뭐 나물을 넣어가지고 막 그 바가지에 비벼가지고 있잖아요. 밥을 한 그릇씩 먹어. 야, 아무데 지금요 뭐 한상에 뭐 조선 호텔 거기 가니까 뭐 23만 원 그거보다가요 훨씬 맛있어.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기쁘게 큰 나눔의 삶을 하면서 같이 나누니까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기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2024년도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자. 아니면 분기에 한 명이라도 꼭 전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또 마음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기도의 제목에다가 적잖아요. 적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적는 것 같지만은 기록하고 적는 순간에 기적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라는 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이때 이 정말 그 제가 있을 그 동안 한올교회요 암 환자들이 거의 없었어. 그렇지 목사님, 그죠? 그 큰 교회요 암 환자가 없어서 환자들이 거의 없었어. 암이다 그러잖아요. 아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물론 그 말기암 환자인 그 사람도요 예수 앞에 와서 완전히 나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도하 권사예요. 권사까지 됐어요. 그 위암 말기 환자가 나아가지고요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생명을 새로 얻었기 때문에 죽으라고 부엌에 일했어요. 죽으라고. 우리 최윤성 그 안수 집사 된 사람은요, 제가 품 안에서요, 남자인데, 전도사님 우리 신랑 죽게 생겼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해서 갔어요. 뛰어갔는데 그때는 119 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차에다 싣고 갔는데요, 얼마나 피를 다 토하는지 제 윗도리를 벗어서 안았어요. 그 사람 옷도 다 벗었어요. 야, 사람 속에 그렇게 뭐가 많아요. 피를 다 토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살았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차병원에 갔는데요, 처치실에 내놨어. 처치실에, 마지막 처치실에. 그러면은 요것만 덮으면 끝나는 거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반드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교회가 교회 되려고 몸부림칠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하나님 한 영혼이 이렇게 아프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낫게 하셔요. 항상 산부 예배 오실 때마다 지금도 그 1층 카페에서 제게 꼭 기도를 받고 올라가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어제 미리 전화했어요. 내일 내가 이 코너스톤 교회 가니까 집사님 혼자서 우리 변순이 권사님하고 손잡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갔다 올게. 그렇게 하고 전화로 기도해 주고 왔어요. 완전히 죽었어. 나는 죽었다 했어. 그런데 살았어요. 목사님 잘 알지만은 최종도 장로님 어머니 김기자 권사 최종도 장로님의 장모 김기자 권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요, 제가 신방을 가고 있는데, 전도사님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어떡해. 그런데 미금역 있는 데서 차를요 그냥 유턴을 해가지고 그 재생병원으로 가니까 금방 숨이 끊어진 거야. 몇 시 몇 분 네 갔습니다 하고 딱 해놨는데,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놨어요. 왜? 마지막으로 갔으니까 온 집안 가족이 얼굴을 보라고. 그런데 큰일 났어요. 왜? 우리 교회 건축을 막 하고요, 막 하고 그분이 수석 장로야. 장로 가정인데 이 장인 장모는 완전히 강릉에서요 도사를 모셔다 놓고 거기에서 그 도사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그냥 아침에만 올라가 가지고 오늘 일진 받아와 가지고 생활하고, 오늘 어디로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은 서쪽에만 가고 이러는 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분당에 거기 와서 딱 가셨네. 큰일 났어. 왜? 우리 한울 교회가 말이지, 교회의 수석 장로가 돼 가지고 그 장인 장모가 예수도 안 믿고 그 우상 딴지를 해놓고 거기에 장례를 치를 걸 생각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운전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차를 그 앞에 그냥 대놓고 막 들고 뛰었어요. 그랬더니는 엄마 아버지 엄마 그러면서 다 울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 뛰어갔어요. 어머니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가야 돼요. 예수 믿고 가야 돼요. 꿈쩍도 안 해. 그래가 또 이쪽으로 막 뛰어왔어요. 어머니 예수 믿고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어머니 그냥 가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안 돼. 그러니까 간호사가 여기 병원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해요. 사람이 죽어나 자빠졌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 예수 믿고 가세요. 아멘 하세요. 갑자기요? 아멘. 오늘도 최종도 장로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사랑을 받다 보면 시기도 많이 받아요. 그거는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하는 대로의 그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 해야지. 그랬는데요. 그냥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누워 있으면서 몇 년 살았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요. 가시는 김에 쭉 가게 그냥 두지. 왜? 그런데 제가 그 김기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오빠네 가면은 완전히 거기는 우상을 섬기니까 권사님 집에다 모시고 가라. 그렇게 했는데요. 야, 그날 그렇게 했어요. 장례 준비 다 했어요. 다 취소했어. 그러고는 그 다다음 날 이틀 후에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틀 후에 집으로 가셨어요. 집으로 가가지고 아침에도 출근하자마자 막 그 집으로부터 가가지고요 예배 드려주고 저녁 때 또 뛰어가서 예배 드려주고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가 한 장을 계속 부르고 말씀 한 절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한 8개월 동안을요 혼자서 화장실 가고 혼자서 식사하고 그러면서 8개월을 더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얼마나 고집쟁인지 성함도 있잖아요. 김자 진짜 팔자야. 진짜 팔자. 참내 진짜 팔자. 그러신데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왜? 당신 부인이 죽었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호흡이 있게 하셨잖아요. 야,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 장로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이 전도자가 너무 잘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은 되더라니까요. 그때는 완전히 예수 앞에 미쳐야 돼.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요, 우리 저기 오신 분이 우리 집에 자주 오는데요, 우리 집 비밀번호 뭐예요? 구원. 우리 교회 성도들요 구원 다 알아요. 왜? 내게 없어. 열려 있어야 돼. 항상 모든 것이 열려 있어요. 교회가 제가 와서 보고 저는 교회가 엄청 좁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쁘네요. 이쁘게 하나님께서는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랬잖아요. 적은 것부터 나눌 줄 알고, 그죠? 항상 내게 없어야 돼.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두 분 정말 얼굴만 이렇게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되겠네. 웃기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한번 전도를요 해봐요. 이 제가 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보가 왜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주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거의 다 아파트에 사시죠? 아파트에 사실 때 이렇게 딱 해서 자 3분의 2 딱 해서요 사이로 이렇게 딱 집집마다 꽂을 때 그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이렇게 T자죠. T자일 때는 그 사이에 딱 걸어 놓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 도어록이야 그러면은 뒤쪽에다 걸지 말고요, 이 앞쪽에 계기판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딱 보면은 꽂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따라합시다. 틈새는 반드시 있다. 틈새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한 장 절대 버리지 말아요. 우리 그 개척하고 정말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도요 주보 한 장 버렸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왜? 다 헌금으로 성도들의 피눈물로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안 버려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주보에다 막 낙서해서 버리는 보면 아, 우리 많이 정말 변했구나 이런 생각해요. 저도 역시 지금 주보를 이렇게 버려도요, 지금 저는 주보 가져다가 많이 안 꽂아요. 왜? 전도 물품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해이해진 것 같아. 성령의 역사는 내가 세워질 때는 그만큼 더 약화돼 버려요. 그렇지만은 내가 미쳐버리거든요. 전도할 때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서부터 전도했잖아요. 차전도 새벽기도 끝나고 13단지 14단지 들었을 때는요,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까지. 왜? 처음 만나는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다 내일이면 망한다, 내일이면 망한다, 내일 아주 그냥 망한다는 게 입에 붙었어.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분 앞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게 한다, 교회는 망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어렵게 건축하다 보니까 빚도 있었어요. 빚이 뭐, 빚 그러면 뭐 얼마 정도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상상도 초월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정리하게 하고 끝까지 선교사님들을 굶기지 않고 그래도 보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적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 몇 평 정도 건축했을 것 같아요? 지하 11층, 지상 7층이에요. 이게 전부 다가 4,200평이 건축이 됐어요. 놀래지도 않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놀라네요. 4,200평이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어렵게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릎의 힘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모퉁이의 돌을 세워주시고 기둥을 세워주시고 또 지붕을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서 적은 게 아니고 커서 건물이 커서 내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알차고 가장 보람 있는 모든 성도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나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나는 교회의 주보야. 나는 우리 목사님의 얼굴이야.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그런 강권적인 믿음의 용사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면 끝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